지금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이슈가 뭔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제가 느끼는 건데 확실히 광주가 좀 평화로워요. 이 광주는 별로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이번에 다이소에 가니까 마스크를 NF94 그 정도는 최소한 써야 된다 그러죠. 마스크 사러 가니까 여기 광주 다이소에 아직도 2,000원 해요. 2,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지금 한 개 10,000원씩 합니다. 우리 평화로운 곳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소에 가면 손소독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직까지. 다른 데는 춘천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손소독제를 사러 갔는데 춘천에 없어. 아무리 뒤져도. 홍천까지 시외로 나가서 손소독제 하나 사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비상입니다. 우리만 지금 못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패닉 상태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 아닙니까? 별명이 불공국가, 크죠? 그런데 지금 공포에 휩싸여서 중국과 접경 지역인 4,200km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예 드나들지를 못하게. 그렇게 봉쇄했는데도 지금 2명이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이죠. 지금 중국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 운항이 다 지금 중지됐어요. 아예 비행기 자체가 다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자체도 지금 그래요. 중국 안에서도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된 데가 우한성, 후베이성이잖아요. 지금 그 접경에 있는 지역에서는 바리케이트를 쌓고 그 지역에 그 주민들이 자위대를 형성해서 총을 들고 좀 막고 있대. 우한성, 후베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그렇게 가로막고 지금 있는 거예요. 겁나서. 왜 그렇겠어요? 다 자기 나라 사람인데 그 정도로 지금 공포에 쌓인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없이 아예 우리나라 오지 마라,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 외국 사람만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그 우한성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비행기로 실어 올 때 천안에다가 이제 두기로 했잖아요. 천안 시민들이 난리 났잖아요. 왜 우리 지역에 데리고 오냐? 그 다음에 아산 진천으로 옮겼어요. 아산 진천에서도 난리 났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하물며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오지 마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인 중국 사람 오지 마라 하는 거는 정말 이해가 가고도 남아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일단 공포에 휩싸이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지난주에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41명이 죽었어요. 사실은 이 기사만 해도 꽤 크게 나야 되는데 워낙 여기저기 큰 문제가 펑펑 터지니까 그 정도 몇십 명 죽은 거 이거 일도 아닌 거예요. 그죠? 호주에 지금 산불이 안 꺼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 같아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이거 대재앙이에요. 제가 호주를 보면요, 이 살아있는 현세에 구현된 지옥이에요. 불이 안 꺼져. 몇 달에 걸쳐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부근이 벌겋게 보여요. 호주가 그래도 인프라가 구성이 잘 돼서 사람은 몇 명 안 죽었는데 동물이 수십억 마리가 죽었답니다. 수억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억 마리가 죽었대요. 이 완전 재앙 중에 재앙이고 지상에 있는 불지옥이더라고 보니까. 어제 뉴스는 보니까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주변으로 메뚜기 떼가 대습격을 일으켰는데 원래 거기가 메뚜기 떼가 한 번씩 나오는데 20년 내 최악이랍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대통령이 그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대요. 메뚜기 떼가 너무 역대급으로 지금 몰려들어서 다 먹어치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양주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2명 죽었죠. 이거 옛날 같으면 기사 1면에 나야 되는데 이거 사람 2명 죽은 그 정도는 기사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댓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뭔지 알죠? 버킷리스트가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 일을 쫙 적어보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건 누가 적습니까? 뭐 불치병, 시한부 인생 판정받은 사람들이 적어보죠. 근데 지금 버킷리스트를 적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 정도로 내일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예. 내일이 불안한 시대, 지금 시대 자체가 참 불안해요. 그럼 안전지대가 대체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서 피해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상식량 이런 게 잘 팔린대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4편 8절에 보면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 5절에도요,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보호하시겠다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오직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한 군데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432장 찬양했지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고 깊은 물이 입 벌려서 달려드는데 거기에 작은 배 하나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조각배 하나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안전한 이유가 뭐죠? 그 작은 배의 사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께서 늘 깨어서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깐의 흉흉하고 풍랑이 일고 위험한 지대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사 나를 보호하시고 그곳을 지나간 뒤에는 저 안전한 소망의 나라에 내가 이르리로다. 아까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2편 5절에 보면요,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지대,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우리에게 오는 문제의 결과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특징이 뭐냐? 롬팔 28. 여러분 기억하세요? 롬팔 28. 롬팔 28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분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롬팔 28.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영적 문제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축복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축복의 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문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다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있는 것도 맞잖아요. 만약에 내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인정 못하는 것도 정신병이에요.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점이 뭐냐? 이게 내 잘못 때문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걸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내 잘못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돼요.
내가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세요. 내가 깨닫고 갱신하기만 하면요, 더 큰 축복의 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아브람 알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바뀌기 전에 아브람. 그런데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여기 창세기 12장 말씀을 믿고 딱 왔지만 와보니까 낯선 동네잖아요. 옛날에는 경찰이고 군인이고 없어요. 치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황무지 낯선 광야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저 이웃이 칼 들고 찾아와서 내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뺏어가도 그거 벌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위험한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무법천지에 자기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낯선 지역에 지금 딱 왔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 예쁜 거야. 예쁜 여자 약탈당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한테 말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만약에 내 아내라고 하면 이 지역 주민이 와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내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애굽의 왕이 좀 이렇게 잘 사는 이제 힘이 있는 권세자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났어. 사라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만약에 아내라고 했으면 진짜 죽이고 뺏어갈 수도 있는데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선물을 잔뜩 보낸 거예요. 소와 양과 선물을 잔뜩 보내면서 우리 사돈 맺자 이러면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 참 바보 병신같이 아들을 뺏겨버린 거야. 죽을까봐 선물 받고.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이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애굽 왕의 집안에 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집안에 자식이 사람이고 뭐 짐승이고 자식을 못 낳는 거야. 새끼가 안 태어나요. 그러면서 막 재앙이 들이닥치고 그날 밤에 애굽 왕 꿈에 하나님이 나와서 네가 왜 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왔냐? 여동생이 아니고 아내다.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네가 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게 만드냐?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고 원래 줬던 선물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함께 곁들여서 주면서 네가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그지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 불공평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불공평하세요. 우리만 사랑하세요. 우리만 편애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불공평한 편애를 누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오냐? 나도 모르는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만 모르는 이상한 틀린 생각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안 좋게 해석하고 다가오는 미래도 전부 다 안 좋게 미리 이제 자기 입으로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나도 모르는 틀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정리정돈 다 끝내고 모든 걸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난다. 이제 내가 막 이렇게 평정심을 잃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에 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틀린 생각.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왜 문제가 오냐? 여러분 보세요. 남의 자식이 연필을 제대로 못 잡고 이상하게 쥔다.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어요. 남의 새끼니까. 굳이 듣기 싫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새끼가 연필을 이상하게 잡는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야, 연필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해봐. 어떻게 해서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틀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잡혀 있으면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남 탓하면 안 돼요.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뭔가 고칠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깐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미처 몰랐던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기만 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주세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실 때는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어쨌든 고쳐서 더 축복받게 하시려고 잠깐 문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가문의 영적 배경 때문에 오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20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딱 대비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 이런 축복을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문을 3,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상 숭배 안 한 가문이 누가 있어요? 다 제사 지냈지, 다 뭐 불교 믿었지. 우리나라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새로운 복음 명문가, 언약의 명문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새로 시작. 그런데요, 자, 우리 멋있는 말금이는 할아버지 옆에 가서 앉으세요. 지금 빨리 말금이 할아버지 옆에 가서 앉으세요. 어서. 아니면 지금부터 말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내 자녀한테 문제가 나타나. 우리 가문에 원래 좀 이렇게 안 좋은 뭐 도박 문제 이런 게 있긴 했는데, 내 자녀가 아직 어린데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어린 나이에 토토복권 사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한테 나타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하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 왜 이렇습니까? 이상하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를 알고 지금부터 바꿔라, 완전히 바꾸고 차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우리 손자가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당할 수 있구나. 알고 내가 완전히 차단시켜라, 끝내라라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제 끝이야 희희낙낙 할 게 아니고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음란의 악한 영, 우리 가문에 흐르는 도박의 악한 영, 우리 가문에 흐르는 불치병, 건강을 통해 속이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주시고, 우리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의 명문가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롬팔 28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롬팔 28. 조금만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특권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왜 나에게 자꾸 문제가 오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걸 수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어릴 때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기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키웠다 돼 있거든요. 마음의 성실하면요, 양 키우는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의 공교함은 양 키우는 거기 기술이 완전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성실하게 마음을 집중하고 진짜 엄청난 기술로 양을 잘 키워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양치기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작은 일 같아도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나한테 맡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바로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큰 일에, 세계보고말하는 큰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요? 훈련받는 시간표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요, 내가 저기 절이나 성당이나 이슬람 성전이나 뭐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여러 종교 중에 내가 하나 골랐다 이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쫙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때에 이르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내 머리에 인을 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역사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놔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의미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났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영세전에 나의 모든 길을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지대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잠깐일 뿐 축복의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된 게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그지요? 그래서 저기 지옥에서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아이고, 한국 보니까 큰일 났다. 너무 막 교회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비상대책회의 어찌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단 한 마리가 의견을 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역사해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막 팔이 부러지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듭시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닐 거 아닙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탄이 말했어요. 아이, 그건 아니라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더 잘 믿더라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막 이렇게 핍박하니까 더 잘 믿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2000년 역사상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생기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더 뜨겁게, 더 순수한 믿음으로 일어난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 가게 놔두자. 교회를 가면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자. 병도 낫게 하고 돈도 벌게 하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건물도 짓고 평안하게 놔두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태해지고 방종해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이 맞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가만 놔두고 더 잘되게 만들어주자,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분도요, 굉장히 막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집이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데 수요 예배 다 오고 금요 기도회 다 오고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믿음이 좋으세요. 왜 그러냐? 그분이 암에 걸렸거든. 그분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제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너무 충성되게 하는 말씀마다 믿음의 고백이야.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기에 이제 수술 받고 이게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완치가 됐는데 그분이
그 전에 아플 때는 혹시 이제 무슨 일 생겨서 뭐 오후 예배 한번 못 드리잖아요. 나한테 전화 와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이 준 오후 예배를 내게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 정도로 충성되신 분이었는데 암이 다 낫고 나니까요. 이게 원래 이제 내가 몰랐던 원래 체질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남의 교회는 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좀 평안해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면 교회가 처음에 어렵고 개척을 할 때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래. 근데 위험할 때는 어느 정도 부흥이 됐을 때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방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 1절하고 똑같아요. 1절에 뭐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12장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비열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네. 더 인정받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냐의 힘을 얻어가지고 잘났다고 막 날뛰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성실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같아. 그게 점점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절 4절 보세요. 2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 내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우리의 혀가 우리를 이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할 수 있다. 누가 나를 막겠냐. 마구 거짓말하면서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이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면요, 순식간에 세상의 분위기에 휘말려 버려요. 율법주의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는 사자가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딱 삼켜버려요. 원래 가지고 있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한순간에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 지금. 별일 없이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공부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다윗이 성실하게 목동생활에서 훌륭한 목동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안 그래도 보세요. 세상은 어떠냐. 그냥 일반 사람이 뭐 잘못하면 그 사람을 욕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렇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불교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부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실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러냐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요, 몸은 편안하죠. 그렇지요.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면 편해요. 그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안 하면 편해요. 우리 교회 편하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다 보면요, 영적으로 힘이 빠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는 편해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헛개비 같은 교회가 돼버립니다. 헛개비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헛개비 같은 신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사기꾼이 가득하고 비열한 자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순식간에 잡아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 랩런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랩런트가 되면 어떡해요? 불신자들한테 인정받는 요셉같이 되어야 될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자들한테 욕먹는 랩런트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자, 성실.
우리 보세요. 우리 주보의 앞에 보면은 2020년도 도전과 2월의 도전이 있죠. 예. 2020년도 도전은 기도의 단을 쌓으랍니다. 이거는 올해 한 해 내내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단을 쌓아라. 뭐냐? 아우 내가 어떻게 부담스럽다 이거 아니에요. 도전만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 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도전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나는 못해가 아니고 해보자. 엎드려서 도전만 하라니까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시작만 해보라니까요. 도전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전하면 마무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 12편 6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순결하며 흙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은을 처음에 땅속에 그 강산에서 캐면요 시커먼 돌덩어리예요. 근데 그거를 도가니에 넣어서 7번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다 보면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순도 99.9%의 순은이 딱 남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아름답고 합리적인 말이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언제?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새벽, 아침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침에 임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늦잠을 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내가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침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백지 같은 시간이거든요. 아직까지 하루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온갖 가능성이 다 있고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의 시간이에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잠잔다고 보낸다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자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틀린 말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시편 12편 7절 우리가 아까 읽은 7절에 보면요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무슨 생각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기도에 응답해버리시고 어떤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시면 누가 우리를 막겠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불안한 시대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리는 영원한 응답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실감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도전 예화 하나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1864년부터 1945년까지 1km를 4분 안에 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외과 의사가 인간도 1km를 4분 안에 뛸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한번 발표하고 나니까 불과 2년 사이에 167명의 사람이 4분 안에 뛸 수 있었어요. 이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문을 스스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나의 틀린 생각이 내 응답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2020년도 도전 기도의 단을 쌓아라. 그 속에서 2월의 도전 300명 명단 적기 그냥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죠? 도전을 누리다. 인조이 누리라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2020년도 도전이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2월의 도전이 300명 명단 적기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세요. 도전만 하세요. 시작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300명 명단 적기를 조금 했거든요. 조금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름만 조금 적었는데 연락이 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저 뒤에 택배 박스가 하나 와 있어요. 그 택배 박스가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남들은 돈 주고 사는 거 우린 그냥 받았어요. 택배 박스를 뜯는 즐거움을 누군가가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 300명 명단 적기 노트가 있습니다. 그냥 도전하자는 겁니다. 볼펜 잡고 노트 앞에 펴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영광계획표에 3번의 전도 캠프가 지금 잡혀져 있어요. 보신 분 알겠지만 그 전도 캠프 하는 기간이 되면 차근차근 30명 영접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까지 3명 시스테마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단지 강단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 원단 말씀대로 지역이 복을 받게 하는 교회,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평안하다고 나태해지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무한도전, 앞으로 무한도전하면 유재석 생각하지 말고 김지영을 생각하세요. 무한도전 해가지고 더 큰 응답 받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1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전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은 오히려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나태하고 방종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단을 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응답을 받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425장을